사실 교회 사람이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논쟁이 그렇게 쉽게 끝났으면 제가 이 영상 만들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봤을 때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마셔라 하는 구절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잘 믿고 살면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마시고 사는 건 괜찮아 이런 결론밖에는 도저히 나올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한두 잔도 아니라 절대적인 금주가 답이다, 이것이 최고 성경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주장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하는 기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강경한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시린의 규례라고 있어요. 혹시 가방 브랜드 중에 삼소나이트라고 아시죠? 그게 구약 성경 속에 힘센 남자의 아이콘인 삼손이라는 인물에서 따온 브랜드 이름이에요.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되게 특별한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시린이라는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으로 금욕하고 절제하고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수도사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두 잔 정도가 아니고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도 이거를 약간 확장해서 해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해야 되겠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선발된 나시린과 같은 자들 아니냐. 고로 우리는 술을 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제사법 얘기예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니네 술 처먹고 들어가지 말라 뒤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걸 응용해서 현재의 신앙 지침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 때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제물 없이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된 거거든요. 즉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 시대다. 그래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찌하여 불경하게 술을 마실 수 있냐. 이 논리로 또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이에요. 이 구절은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도 금하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 야, 너 당장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자리 깔고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냐? 안 되지? 마찬가지야. 성경에서는 네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술 담배를 때려 넣어서 되겠냐? 이런 형태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마법의 구절이에요. 네 번째는 술 취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인데 이러이러한 짓을 하는 놈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뭐 우상 섬기는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이런 이제 예시가 나와요. 근데 하필 여기에 든 예시 중에 술 취하는 자가 언급이 또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술 취하는 자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한두 잔만 마시고 즐기는 사람도 해당되냐?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냐 싶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사람이 한두 잔 입에 대고 끝내지냐? 따보면 취할 때까지 먹게 되는 게 술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고 싶거든. 아예 스타트 자체를 끊지를 말라 라는 또 무적의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교회 성도라면 자기가 천국 갈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술은 입에도 안 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마지막은 제가 실제로 봤던 강경한 해석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작은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 우연히 본 건데 방금 네 번째 구절하고도 좀 연관돼요. 바로 에베소서의 술 취하지 말래 취자가 술에 취할 취자가 아니고 취득하다 할 때 취자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에요. 자동차 취득세 할 때 그 취자, 즉 취할 정도까지 먹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라 아예 가지지도 말라, 마트에서 사오지도 말라, 당연히 입에 한 방울이라도 되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 이런 해석이에요. 뭐 개신교에서는 만인 사제설이라고 해서 교황이나 사제 같은 권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성경을 나름대로 깨닫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해석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강경한 금주 원칙을 세우고 신앙적인 경건을 더 차원 높게 추구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저 취하다는 표현이 메도스케스테라는 표현인데 해석하면 정확하게 술에 취해서 정신이 흐려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가질 취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근거보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자어 풀이를 통해서 재해석한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지침으로 쓰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자유인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가르치고 설득시키려고 하신 목적이라면 근거가 너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율법주의적이고 약간 무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드신 건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술 드신 적이 없대. 경건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동의가 안 돼서 반론 댓글을 좀 달았어요. 형제님 그게 아니고 포도주는 구약 때부터 제사에도 쓰이고 유대인의 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마신 거고요. 지금처럼 냉장 기술도 없는 그 시대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이라는 거는 갓 짜는 건 가능하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실수했던 성경 인물들도 있는데 그 양반들이 먹고 취한 것도 포도즙입니까?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의 헬라어 원문이 이런 뜻이고 하긴 했는데 답변을 다신다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는 술 드셨으면서 우리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금주하는 생활을 통한 경건한 신앙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님의 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뭐 존중합니다 이러더라고. 이 양반아 내가 언제 술 먹지 말라는 취지에 반대한다고 했냐고. 그거를 가르치고 설득하려면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결국 저분 끝까지 답변 안 했어요. 자신의 경건한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해도 돼. 근데 그 경건함에 대해서 남을 가르치고 설득하려는 사람은 설명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을 했으면 인정할 줄도 알고 근거가 부족했으면 보충해 줄 줄도 알아야지. 나는 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태도를 좀 장착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같은 교회 사람한테도 설득을 못 하는데 이방인들이 저런 말 듣고 아 정말 술 먹는 건 잘못된 거구나 먹지 말아야겠다 아멘 이러겠습니까? 그 밖에 잠언서 23장의 구절을 들어서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므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입에 한 방울이라도 되는 게 허용될 리 없잖아 라는 해석을 하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금하고 있는 듯한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을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진짜로 신앙생활이 더 경건해질 확률도 높긴 해요. 그래서 교회 현실에서는 이런 강경한 해석을 응용한 설교나 권면이 더 자주 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건하자는 의도만 좋으면 성경 해석을 이렇게 강경하게만 해도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교회인들이 그렇게 존경해 맞이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금주하면서 살았고 그때도 이렇게 강경하게 금지하고 그랬던 걸까요? 이게 또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성경 역사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질펀한 술판이었던 성경 속 이야기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니의 사색연구실